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그런 힘과 담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 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을 늘 찾아야 하는 존재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 아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니까 몇 분 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들 이렇게 어, 예, 방학이고 해서 다들 어디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람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아브람이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여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브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며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들어온 지 꽤 됐는데 그죠? 아직까지 창세기 12장 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묵상하고 있죠.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아브람을 먼저 찾아오셨고 또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람은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또 지난 시간 마지막에는 짧게 한 사람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롯이었습니다. 성경은 롯도
아브람과 함께 갔습니다라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이 우르를 떠났고 같이 하란에 머물렀고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보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아브람을 따라갔다라는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분명해집니다. 결국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았고,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그 요단의 들을 선택했고, 결국 소돔을 향하여 그의 장막을 옮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발은 함께 했지만 바라보는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도 달라졌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아브람과 롯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교회로 나아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또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들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보다 내가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2장의 이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걸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약속이 그의 눈앞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그 믿음을 한 걸음 더 깊이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서 아브람이 보장된 것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설명을 보면요,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어쩌면 그의 인생을 거는 그런 모험의 길이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아브람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1장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바라보라. 내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자손을 많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시온은 황폐해지고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이사야 5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혼자였다라는 사실을 부각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혼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황폐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비교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처참한 그런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비교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유일한 표현이 오늘 저 말씀에 보니 혼자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혼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도 혼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사용했던 성경이 있었죠. 개역 한글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이런 말 들어보신 것 기억나시죠? 단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철저하게 혼자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정말로 그는 혼자였습니까?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는 아내 사레가 있었습니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마도 종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 철저하게 혼자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에서 묵상하기 시작한 본문이 에스겔서였죠. 유다가 망하자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기뻐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겪는 모든 고난에 그들은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의 편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이스라엘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혈혈단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비웃고 있다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등지고 서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람과 존귀한 여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레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서 있는 그들은 혈혈단신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어두움의 현실 속에서, 혼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붙잡고 그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혈혈단신으로 이 세상에 내팽개쳐져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을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 고단해하고 계십니까?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오늘을 힘겹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나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런 나의 현실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쉬움 없이 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예상했고 기대했던 대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게 잘 흘러간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인 상태에 있을 때 그를 불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삶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의 눈에 보이는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나의 직장이 아니라, 나의 눈앞에 있는 나의 건강이나 나의 경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꽤 멀리 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약
700km의 거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가 우리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스턴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약 700km 되는 거리가 워싱턴 DC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어야 했을까요? 혼자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이끌고 길을 걸어야 한다면, 아마도 동물들까지도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면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자연 환경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겠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브람은 그날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루가 저물어 가면 그가 있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밤을 보낼 준비를 하겠죠. 아침에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또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그날도 걸어갑니다. 언제까지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에 무엇이 있을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걸어갑니다. 왜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출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앞에 주어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것이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하루하루가 계속 지나간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 인생을 향해 품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나의 생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신 방향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인생 여정을 뚜벅뚜벅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니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레의 큰 나무 옆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학자들은 이 모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답은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6절 후반부,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보지도 못한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그 땅이 아브라함 가족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처럼 그렇게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그런 빈 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니까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지역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모두 동물을 치는 그런 유목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경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자기 동물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을 텐데, 가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곳에 터전을 잡고 이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땅에 정착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지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데, 나에게 주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아직 나는 자식도 한 명 없는데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람은 7절 후반부에 보면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람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빼면 종 몇 사람 정도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거대한 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람에게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브람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나를 향해 외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람은 또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요? 아니, 나는 아들도 한 명 없는데 나의 자손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브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믿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 내용 자체가 신뢰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아브람은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유목민입니다. 동물 떼를 이끌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지금 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다가 아브람이 장막을 쳐야 하겠습니까? 동물들이 먹을 풍부한 음식들이 있는 그런 들판에, 평지에 장막을 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람이 제일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은 산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아브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브람은 산에다가 장막을 쳤을까요? 평지에다가 장막을 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람에게 그 어떤 여지도 남겨주지 않기 때문에, 함께 공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아브람을 그들 곁에 머물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람은 할 수 없이 산으로 갔던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아브람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은 계속 이동해서 네겝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람은 처음 장막을 쳤던 그 산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해야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원어로 자세히 살펴보면 텐트가 있어요. 장막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이동하기 위해서 뽑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의미의 두 단어 사이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갔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느 한 장소에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원주민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할 수 없이 그는 장막을 뽑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 장막을 칩니다. 하지만 그 장소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또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텐트를 뽑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아브람이 계속 이동해서 네게브, 그러니까 남쪽 지역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아브람의 여정 속에 담겨 있는 그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 풍족한 땅,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700km를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앞에 있었던 현실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 여겨지지 않는, 아무런 곳에서도 평안하게 안식조차 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만 하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 앞에 놓여진 삶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달픈 삶,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비극이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잘 풀려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여겨지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딛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자기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산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장막을 접었다가 다시 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걸어야 했습니다. 또 접고 또 걸어가야 하는 삶을 그는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장막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제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람은 장막을 친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장막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늘 그의 현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늘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단은 언제나 먼저 세워졌습니다. 장막은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단은 그의 삶의 중심에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안정된 삶은 아니었지만 흔들리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흔들렸지만 그의 예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 곳은 없었지만 그가 의지할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장막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이 바뀌기도 합니다. 건강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벽 앞에서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내 인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다 여기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장막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장막은 흔들려도 우리의 제단은 그대로 있습니까?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의 예배는 그대로입니까? 형편이 달라져도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까? 약속의 성취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사실 그 약속은 땅에서 끝나는 약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좋은 환경도 아니고 안정된 장막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하나님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을 옮겨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복은 가나안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장막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단만은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놓지 않는 사람, 약속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 여겨지는 그 어떠한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기뻐하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옮겨질지라도 제단은 결코 옮겨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